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어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사람이 만난 축복과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대중가요를 참 즐겨 듣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참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원곡자들이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이죠.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나와 함께 한다면 좋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가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아무리 험하고 먼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주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만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옆에 든든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나를 이해해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또한 훌륭한 목자,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기록한 결론적 교훈이요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of the Lord, The Greatest Commission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명령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명령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받은 지상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본문 말씀에 두 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내 곁에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길이 수없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기 석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명령합니다. 얘야, 이 석탄을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들어보아라.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묻힐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딸은 석탄을 잘 들었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손가락에 검정색이 묻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와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입니다만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수성찬을 정말 불편한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수성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는 식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편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식탁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당신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망과 죽음을 면케하시고 지옥 권세와 심판을 면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저께 페이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중 74%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 74%.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당신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즉 수포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사에 보면 미적분이 필수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식들이 이 입시의 필수적인 나라,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저는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은 정말 싫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코사인인가요? 코인이 아니죠. 코사인, 탄젠트, 미적분, 적분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배운다는 말입니까? 더하기, 빼기 이거를 왜 배운다는 말입니까? 별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수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학 점수는 항상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수학 천재가 내 곁에 있었다면, 수학의 필요성을 나한테 역설해 주는 자가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좀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처럼 수학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수학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있었다면 저는 수학을 상당히 잘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제자를 낳는 법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곁에 두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습니까? 뛰어난 수학 교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업가에게 성공과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수학이나 영어를 좀 더 잘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의 사업을 좀 더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선지자로서 나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케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단번에 용서하시고 사망과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당신과 묶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가족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난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곁에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 곁에 계셔서 늘 그 양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목자가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저 함께 하실 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유일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신자는, 적어도 중생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1편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늘 여러분의 곁에 두고 암송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조차라도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위대한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그의 양떼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 교회 공동체와 목자로 하여금 양떼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 역시 그리스도처럼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 불철주야 수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목자의 설교 사역은 참으로 고단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장로의 행정사역은 교회를 잘 행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역입니다. 성도의 모든 경조사를 돌아보고 아픈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상담하며 교회의 업무를 행정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목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위대한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목자들에게 위임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인간 목자는 이 주께서 위임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목자가 아무리 불철주야 양떼를 돌본다 할지라도 인간 목자는 연약합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 목자를 너무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목자를 세마이가 반신반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슈퍼맨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지를 미리 예언해주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가르쳐주고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목자는 죄인입니다. 사람입니다.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목자가 아무리 불철주야 양떼들을 돌본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양떼들에게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늘 여호와의 양떼들을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 목자들이 마음 놓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대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어도 목사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그분께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을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간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이를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슨 사족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한 절로 중생받은 신자들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와 그 보호하심을 세상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의 학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계를 위하여 여러분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친구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평안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게 좋을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는 함께 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생기면 오히려 외면하고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보호는 유한합니다. 인간의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보호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무한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에 늘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일주일 동안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감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믿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보호입니다. 그분은 천국에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만날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보호가 세상적이라는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보호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공급과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동정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필요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우고 공급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보호와 안전을 떠나서 여러분은 도무지 누구의 안전과 보호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분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은 전 우주적입니다.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 동안 부산을 방문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실로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 10년 전에 만난 사람들, 5년 전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절묘한 시기와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두 분의 집사님이 20수년 전에 저와 만났다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보호는 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는 영원한 보호이십니다. 남편의 보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아내의 보살핌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떠날 때, 우리 아내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허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보호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며 세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사실상 구약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학이고 이것이 신약의 성경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한 고난과 시련과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우울함 가운데 기도하지 못해 낭망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 때조차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누차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험한 인생길을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